얘들아, 혹시 니들 중에 내 간식 먹은 사람 있어? 지금 85개 중에 하나가 비어. 84개밖에 없거든. 아니, 언니 혹시 누가 먹었어? 그 손이 가는 그 과자요? 새우 과자? 그래, 그 작은 과자. 봉지 과자? 야,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지금 그걸 알아본다는 거야? 당연하지. 나 지금 민감하거든. 난 누가 아니야, 먹었어? 난 아니야. 난 요한이는 아니야. 설마 아닐 것 같고. 누구야? 나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없어져, 그 하나가? 야, 이거 대박이다.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얘들아, 와. 니들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과자 하나를 먹더라도 숫자를 다 세면서 먹고 남은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그람 수를 다 알면서 먹는 사람이야. 나 섬세한 여자야. 나 민감한 여자고. 얘 진한 여자야. 야, 선생님! 저기 그 윤정 씨는 네. 다른 학교에서 온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네. 이게 좀 뭐지? 윤정 씨가 가진 태도를 전문 용어로 쪼잔하다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맞아, 얘기예요. 나도 이 클래스랑은 좀 맞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쪼잔과 컨셉이죠. 섬세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죠? 아, 예,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섬세한 것처럼 혹시 선생님이 하나 드신 거 아니야, 과자? 그럴 수도 있어. 그 옆에 가루가 하나 묻은 것 같은데 지금. 드셨다. 뭐요? 그 과자를 지금 과자 내가 먹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의심죄까지 추가요! 아니. 이건 예. 네. 섬세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 네. 한 끗 차이인데. 그러니까요. 고급스럽게 포장. 아니요, 정말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발견하라고. 예. 발견하라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이제 좀 찍어요. 그런데 들꽃 뭐 이런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가로 세로 꽃이 5mm 정도 되는 네. 그 안에 또 다른 꽃이요. 네, 그냥 가로 세로 5mm면 알죠? 요만하죠, 네. 그죠? 찍었더니 그 안에 38송이의 또 다른 꽃이 피어 있어요. 우와. 네. 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그 가을에 잡풀이죠, 잡초. 네. 네. 그냥 한 5cm 되는 오글오글한 씨가 이렇게 붉은 씨들이 이렇게 이 네. 대롱에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씨인 줄 알았어요. 이제 사진을 갖다가 접사로 딱 찍었거든요. 그 안에 한 3송이가 그게 쌀알보다 훨씬 작죠. 그게 꽃이었어요. 모든 와. 것은. 좁쌀보다도 작은 것이. 야. 거기에는 또 작은 벌레가 꿀을 빨고 있어요. 세상에. 섬세하시네. 섬세하시다. 이게 바로 섬세입니다. 예민한 건 아니죠? 섬세하신 섬세하죠. 거죠. 예민, 무디즈. 예민하면은 저기 이러고 안 살죠. 벌써 예민한 건가? 네, 근데 하여간 섬세해야 돼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거칠어져서는. 네. 네. 하여간 그래도 윤정 씨가 저기 괜히 그러지 섬세하잖아요. 또. 그렇죠. 아멘. 아니, 그건 오해이십니다. 그런 걸로 좀 이분 믿으려고요. 예민하세요. 윤정 씨가 유일하게 섬세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화장할 때. 하나 빠졌어요. 또 먹을 때. 먹을 때. 네. 그래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26강 따라 편안히 가라.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네. 네. 자, 좀 길지만 우리 요한 씨부터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 같이 할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됐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누가 이 누가복음에 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게요? 의사. 닥터. 예, 닥터였어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의사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현대인들도 헬라인들이에요. 네. 네. 그 과학 이런 거 중시하고 이성 중시하고. 네. 그래서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서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또 의사이므로 어떻게 돼요? 열심히 그 고친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또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병들 중에서 그 소외시키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한센병, 네. 그다음에 혈루병. 네. 그 두 가지 병이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근데 이게 같이 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랑 살지 못하는데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니까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요. 그렇지만 이 혈루병은 숨길 수는 있고 또한 이 여자는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독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것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낫게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돈이 있다. 네, 돈이 있는 여자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아마 가족들은 떠났을 거예요. 네, 가족들은 왜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혈루병을 앓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추방당해요. 네. 같이 안 살아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재력으로 감출 수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하여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진하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괴로움만 당하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증상은 더욱 나빠지고 그죠? 네. 자, 그러던 차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옷으로 꽁꽁 잘 이제 싸매고서 얼굴을 가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무리들이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하여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와서는 막 오셨으니 그동안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픈 사람들 뭐 와 이제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하여간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섰죠, 그죠? 네. 예. 이게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사이를 비집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혈루병이 나은 거예요. 쫙 나은 거예요. 예. 내가 그 옷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인의 심정을 이렇게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간절함과 믿음이 있죠. 간절함과 믿음. 자,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요한 씨는. 지금은 점심 식사가 상당히 간절해요. 할렐루야. 네. 그럼 윤정 씨는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데요. 네네. 예. 근데 오늘 공개 구원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보시고. 이 성서학당을 네. 보는 청년들은 네. 분명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니 근데 대부분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지,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자, 얘기를 예, 결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 있는데 지금도. 이게 있는데요. 네네. 또 사람들이 막 결혼해서 막 사는 거 힘들다 그러면 에이 하고 또 그냥 싹 사그라들어요. 그럼 간절함이 없다는 예, 거죠. 있다 없다 해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윤정 씨를 사로잡을 만한 남자가 아직 안 나타났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나타납니다. 예? 아멘. 나잉? 성원 씨는 간절함이 뭐예요? 저는 그 진짜 찬양 사역을 하니까 네네. 찬양 사역을 정말 많은 사람들 곳곳에 네네. 요즘에 못 가는 곳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사역자들이 그런 곳 좀 다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귀하다. 예, 꼭 안 갔던 사람들, 네네. 못 갔던 곳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걸 있어 보인다. 아니요. 아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지가 해야지. 주가 해야 되지.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고은 씨. 저요? 네. 저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이거. 이게 진짜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언제나 그러죠. 우리 그죠? 뭐가 마음은 원이로돼. 아, 그러니까요.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간절해 지금. 왜요? 내가 뭐 점심 먹고 싶다. 맞아. 나도 막 이뤄질 수도 그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곧 이러죠. 말 하나 자, 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네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있어요. 바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간절할 것인가, 간절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없어요. 맞아.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맞아. 사실은 그다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은요. 이게 많은 제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목숨을 거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죠. 목숨을 거는 간절함. 근데 그 목숨을 거는 간절함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하면서 쫙 가고 있어요. 네. 그 여인은 뭐예요? 저 예수님의 옷에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간절함이에요. 그죠? 예, 목숨을 거는 간절함이에요. 그죠? 네. 그냥 정말로 예수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 평생 해도 그다음에 가진 모든 것을 던졌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일시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힐링 파워가 싹 나가는 거를 느꼈어요. 맞아. 그러니까. 예. 뭔가 능력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민하셔.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몸과 몸이 막 부딪히고 아우성 소리가 나고 막 시장 북새통인 거예요 지금. 그냥 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누구예요? 그 유명 연예인이 갈 때 그렇죠. 몰려든 그거예요. 그런데 겪어봤잖아. 그 나도. 엄청 겪어봤잖아. 겪어 보셨죠, 그죠? 예.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연예인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있는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야, 섬세하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의 그 발 아래 엎드리고 모든 것을 알아요. 네. 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내 믿음이 너를 존 스탠리 목사가 존 스탠리 목사라고 하는 훌륭한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The Divine Yes. 거룩한 긍정? 뭐 하여간 뭐 그런 책을 다시 번역돼서 나온 걸로 알아요. 처음. 네. 이 양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총감독으로 선임돼요. 그걸 위해서 뭐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네. 교회 헌금을 지돈처럼 수십억씩 뿌리면서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선출되자 다음 날로 사임하고 인도로 떠나요. 우와. 그러니까 평생을 인도에서 사역을 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을 오가면서 여기서 집회도 인도하고 도로 가서 그 번 돈으로 인도 사역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클랜드 집회 때 쓰러져요, 새벽에. 네. 뇌출혈로. 어머.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는 하는데 7시간 동안 혼자 있어요. 근데 7시간 동안 자기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때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은 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다만 내가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아.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뜻이 그죠? 네. 네. 그렇게 할 때 스탠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도 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맨날 흔들려, 그죠? 맞아요. 네. 뭐 맨날 우왕좌왕 흔들리고 그러는데 스탠리 목사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 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사람들은. 근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얘기나 믿음이 존 스탠리 목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발견되고 딸이 왔을 때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그래요. 그 생에 대한 집착일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 7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 그 했던 교감, 느낌, 은혜를 책으로 쓰기를 원했어요. 그러고서는 몸이 시원찮으니까 구술을 해요. 구술. 그래서 나중에 인도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구술을 하고 인도에서 묻혀요. 네.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The Divine Yes예요. 네. The Divine Yes는 존 스탠리 목사님을 붙잡고 있었던 말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 응?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막바지, 곤경, 위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긍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e divine, 거룩한 yes, 긍정,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뜻이에요. 감동만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응? 네. Divine yes. 그러니까 바로 Yes.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간절해요. 그러나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하지 않기에 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그 간절함으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반드시 돼요. 네. 간절함 때문에. 전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하죠. 우리는 언제나 계산을 해요. 언제나 계산을 해요. 이게 이 양반이 살고 싶었을까? 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 그 목숨이 그 뭐라 그래요? 그 하여간.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을까?라기보다는 이 지긋지긋 빨리 죽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자, 예수님은 굉장히 섬세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지구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대양에 떨어지는 잉크 한 방울만 못하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온 우주에 죄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달나라에 무슨 죄악이 있어? 태양에 무슨 죄악이 있어, 그죠? 인간이 죄악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는 온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악이 횡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고 여전히 선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부조리나 불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죠. 막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무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기는 넓은 마음을 갖고 좋다. 내가 한 자루의 촛불을 밝히리라는 심정으로 나가셔야 돼요. 네. 밝히리라. 거룩이다라고 하는 뜻은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요. 아니요. 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산으로 들러 가요. 아니요. 어디든지 가요. 공짜로. 집회를 정말 간절하다라고 하면. 아까 존 우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그 간절한 마음 살려고 하는 또는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하실 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다른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다가 나를 걸어놓고는 언제나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없는 것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죠? 네.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재능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들었어요. 재능에 따라.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 길을 떠났어요. 그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너는 옷장사에, 너는 미용실에, 너는 노래 불러, 너는 극장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팔지 아니하고 돈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금 1달란트는 요즘 시가로 얘기하면 뭐냐 그러면 30억이에요. 와. 30억 원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면 1,500억. 뭐 60억, 그죠? 30억.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나 안 받았는데 난 무일푼인데 여러분 시간과 생명과 재능 제가 100억 드릴 테니까 죽을래? 아니야. 싫어요. 100억도 없지만 보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를 했느냐고 그러면은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능은 노래를 부르는 건데, 노래를 부르는 건데 엉뚱한 것을 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지금 지구에는 의사가 필요해. 그럼 의사 필요한 그거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림, 뭐 회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몽땅 다 의사가 되려고 그러고 맞아. 판검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한 명만 의사가 되고 99명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꽁꽁 싸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첫째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요. 네. 바로 존 우드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계산하고 돈을 얼마 벌 건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 대신에 그 종들은 뭐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재능을 꽁꽁 싸둔 애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쫓겨났어요. 어두운 데서 가서 슬피 이를 갈미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재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싸두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누구가 보여줄까? 누가 나를 찾아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바꿔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는 재능이 없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요. 이분들은 탤런트고 연예인들이지만 뒤에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마더 테레사 있죠. 네. 1m 50에 동부 유럽의 고등학교만 나온 농부 가정이에요. 그거는 가난한 집에 배운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능도 없어요. 다만 그녀가 가진 것은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반 달란트도 안 받은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드러냈어요. 드러낸 거예요. 그러다 60만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찾으시면은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있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뜨는데 아니요. 깊이 생각.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아니에요.
다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을 때 이렇게 보면 얘가 비실비실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원망하고 탓할 것 없어요. 민수기를 보잖아요. 거기에 10번의 반역이 나와요. 그 중에 8번이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에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기타 들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저는 조용히 묵상하는 섬세한 남자죠. 나 정말이야. 자꾸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맞아. 몰라요. 제 소원은 깊이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은 토마스 머튼은 배우이자 극작가이자 시인이자 천재이자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냥 정말 신나게 살았어요. 근데 25살인가 모든 것을 접고 겟세만의 수도원에 들어가요. 자기 자신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리고서 7층 산이니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거를 찾고 느끼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좀 네.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자 이것을 통해서 그 혈루병 앓는 여자는 완전히 재창조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헨리 블랙커비는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잘못된 인생 목표,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세요. 네. 그런데 잘못된 인생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째, 성공 따라하기. 잘못된 거예요. 네. 성공 따라하기.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이번에 또 한다 그러면 안 통해요. 하나님은 성경책 읽어보면 절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보세요. 이 성경책 읽어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복 받았다 이래놓고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네. 예?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아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공 따라하기 안 돼요. 두 번째, 야망이나 허영심에서 출발한 목표 안 돼요. 세 번째, 필요에 따르는 목표도 안 돼요. 필요에 따르는 목표는 뭐냐면 나 집이 필요해, 결혼이 필요해, 남자가 필요해, 자동차가 필요해. 그래갖고 목표. 예. 아니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러면 살아나더라고. 노숙자들이 있죠. 300만 원 예금 목표. 그래서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필요에 따른 목표. 아니요, 그거 이루고 난 다음에는 네 번째, 자원에 따르는 비전.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인력이나 자원이나 재정이나 장비 등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내 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그죠?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남아도는 병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올바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돼서 변화가 돼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왜 중요한 거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점점 풍성해져요. 여러분 취미와 전공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그림 그리시죠? 왜 안 그래요? 그런데
취미와 전공은 자기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래가 전공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취미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게 취미예요. 그렇죠. 내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취미로 하면 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전공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에 나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따라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더욱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그걸 갖다가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요, 던져야 돼요. 그거를 드러내셔야 돼요. 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셔야 제대로 된 인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목표 대신에 그죠? 네. 올바른 목표를 찾고 그 간절함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번 거기 갔잖아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로 나오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열정이 있고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꽃은 미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 그래서는 못 갔어요. 아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거기를 못 가면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거든요. 거기 못 가면은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러고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대대적인 그 시위,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네, 막 혼합해서 사는. 그 폭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못 보나. 그래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목사님이 3분 가셨는데 그래도 대장 목사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 말고 그 집사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것을 보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의 몸에 새기기를 원해서 온 건데 이 문을 안 열어주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뭐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기도빨이 약한 먹힌 거죠. 거죠. 네. 약한 거지. 그렇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 떠나거든요. 네.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다음에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갔어요. 열어주시고 네, 열렸어요. 간절함이 통했네요. 비아 돌로로사. 예. 그래서는 이제 그걸 하는데 거기에는 12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쓰러지신 네. 곳마다 거기에 가서 묵상도 하고 이래요. 근데 6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쓰러지신 예수님에게 물도 주고 땀도 닦아준 그때 건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로마 군인이 그러면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 차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판이었는데 근데 이
여섯 번째 포인트는 캐톨릭에서 추정한 거예요. 네, 그냥 추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로니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 누구겠어요? 아니요, 바로 혈루병영이? 그렇죠. 네, 이야. 너무 좋죠. 네. 와. 네, 베로니카가 전승은 전설하고는 달라요. 네,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그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에이, 저 캐톨릭에서 에이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여인은 그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얼마나 살벌해요, 그죠? 그럼요. 그 현장이.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네. 뭐 살벌하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가잖아요. 침뱉고 희롱하고 유대인들이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만 슬퍼하면서 제자들은 또 다 전문 용어로 튀었고 그죠? 째죠, 아주 그냥. 그때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자. 오늘 강의 마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응답했던 것들. 근데 응답을 받으면 그 순간 다시 싹 있는 거예요. 그 고마움을. 근데 정말 아까 그 베로니카 혈루병 그 환자처럼 아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좀 의리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지금 진짜. 간절한 기도가